그다음에 또 한국에 보면 코수염 기르는 게 또 유행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구렛나루는 없어도 한두 주 기르면 코수염을 그래서 수확이 자라요. 그래서 옛날 대학원 다닐 때 한국에 90년대 초였는데 그때 이제 시절이 좀 흉할 때였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그냥 수염을 좀 안 갖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코수염을 이렇게 수확하니까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었던 모양이라서 야 코수염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새는 보니까 코수염을 기르는 게 트렌드가 됐어요. 어떤 분들이 보면은 코수염이 이렇게 멋있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내시수염처럼 이렇게 자라는 것도 그걸 나름대로 또 키우고 잘 다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야 저런 거는 별로 멋이 없는데 또 아는 목사님, 후배 목사님 한 분은 구렛나루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민스에서 목회하는 이원호 목사님 같은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번은 몇 달 전에 갑자기 만나게 됐는데 몇 년 보다가 멀리서 이렇게 딱 봤는데 못 알아봤어요. 동남아에서 들어온 친구가 그랬는데 가까이 이렇게 봤더니 그 친구 수염을 이렇게 길었는데 이게 수염이 많이 나고 어울리고 잘 멋있더군요. 근데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국에서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독일 분들은 또 잘 어울려요. 그죠? 저희 교수님 같은 경우도 수염이 굉장히 많은데 난 처음에 그냥 대충 기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더라고요. 코수염은 다 밀고 밑에만 이제 기른 걸 봤더니 머리서 보면 아브라함 링컨 같이 생겼는데 우리 교수님.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그 모양새로 문화에 이렇게 우리가 길들여져 가기도 합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독일 오고 처음은 아니고 한 4, 5년 지난 다음에 독일 이제 루터교회 출석을 한국에 복음해서 했는데 거기가 이제 개마인드 페스티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아시겠습니다만 개마인드 페스티벌 하면은 여기는 이제 맥주차 같은 거 갖다 놓고 짜서 한다 그래서 짜서 맥주, 생맥주 같이 먹고 그러는데 개마인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뭐 마시고 오케이. 근데 이제 술이 취했는데 그분들이랑 같이 막 술 취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저다 잘리지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문화가 워낙 보편적이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새 젊은 독일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음악 사역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룹 사운드를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드럼도 치고 전자기타도 하는데 설교를 이제 할 때는 가운을 입고 이제 올라오잖아요. 근데 가운 사이고 밑에 바지 청바지하고 랜드로버가 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들은 독일교회 갔다가 굉장히 낯설게 느낀 경우도. 또 어떤 분들은 그거보다 이제 좀 더 나가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혼한 후에 어떻게 개마인드에서 계속 목회활동을 하실 수 있냐 그랬더니 없네시더라고요. 별 문제가 없이 교인들이 목사님이 이혼한 걸 아는데 그냥 파이터 또 하는 그래서 우리하고 문화가 참 많이 다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개신교 1세계잖아요. 여기에서 영국으로 건너갔다가 영국에서 이제 약간 변화된 소위 청교도라는 게 변화된 장르입니다. 원래 칼빈은 그런 청교도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금욕적인 청교도가 됐다가 그게 이제 2세계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완전히 이제 금욕적인 분위기로 완전히 틀이 내리죠. 그리고 이제 3세기에는 한국으로 미국에서 건너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곳 1세기가 가지고 있었던 개신교하고는 2세기 아메리카로 건너갔다가 3세기 한국으로 오면서 많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제 3세기에서 우리 입장에서 1세기 오이로파 독일의 기독교를 보면서 많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많다, 많이 있네. 복음이 기독교가 서양길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하이마트였어요. 개신교의 고향이었고 그게 이제 2세기, 3세기로 우리한테까지 건너오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오리기나를 봤을 때 우리랑 많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연말 되고 12월 달 되면 우리가 이제 아드벤트 뮤직 콘체르트가 도트문트 시내에 있는 라이너리 킬시에서 함께 합니다. 거기 가보시면 또 다른 문화적 차이를 느끼잖아요.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아프리카 계마인대가 이제 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덤블링을 막 하고 그러죠. 찬양을 하면서 그래서 보다 보면 저런 걸 하고 있나 싶을 정도인데 하여튼 그들 문화 속에서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우리가 볼 때는 낯선 방식으로 또 찬양을 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열광적이다 싶을 정도로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또 잘못됐다. 또 이렇게 쉽게 이제 말할 수는 어렵단 말이죠. 복음이 상이한 문화 속에 내려와서 상이한 토양에서 상이한 모습의 열매를 이제 맺는 겁니다. 문제는 복음이 각 문화 속에 내려서 서로 다른 열매를 맺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문제는 어디겠어요? 어디까지 얼마만큼 우리가 그러면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기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국에도 장로교는 제가 얼핏 듣기로 100여 개의 교단이 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창피한 겁니다. 그냥 여기는 장로교는 레포메트 하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100여 개가 넘는 거예요. 왜 그랬나? 왜 그렇게 분열이 됐나? 한국도 원래는 하나였는데 보면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신학적인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는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창피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기장도 있고 대표적으로 저희 교단 통합도 있고 또 합동도 있고 그 외에 수도 없이 많은 군소교단들이 장로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서로 내세우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보수적이다 하고 이제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 보수적이 뭐길래 서로 그렇게 보수적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보면 복음이 세상 문화에 씨앗을 내렸을 때 얼마만큼 그게 적용이 되고 얼마만큼 도착화가 되고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서로 우리는 소위 세속화되지 않고 우리는 복음적이다. 서로 이제 더 복음적이다. 우리가 더 오리지널하다. 더 세속화되지 않았다. 이걸 이제 주장을 하고 그걸 이제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아주 좋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부정적으로 세속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토착화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토착화.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미 복음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것 자체가 이미 복음의 하나님 말씀의 토착화예요. 이것 자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세속화예요. 예수님 당시에 머리를 박박 밀고 다니는 것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구약 전통에서 나시린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방인들의 경우에 머리를 박박 밀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성화에 흔히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사진 속에 예수님이 머리를 박박 밀고 다니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거기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도 당시에 머리 기르는 문화에 이미 도착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토착하고 이미 세속화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인간 문화 속에, 인간 삶 속에 토착화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뺀 가장 오리지널한 형태의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이미 인간으로 오셨다.
그런 의미에서 세속화 혹은 토착화라고 하는 문제는 교회,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부름에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렸죠.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 땅에 보내주신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미 이 세상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기독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으로 퍼져나갈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방 선교를 해야 되는데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에서 보자기가 탁 내려오는데 거기에 유대 율법에 의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굽이 갈라진 짐승을 미시해서 여러 가지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쌓여서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근데 음성이 들려요. 그것을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 꿈을 깨고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를 찾아가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함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경계 안에 머물러 있던 기독교가 이제 이방의 종교로 이방으로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토착화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속화가 되시는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한반도에서 뿌리를 처음 내리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조시대에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림은 이제 바뀌어야죠. 상투를 들고 곰방대를 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면 틀림없습니다. 왜? 이조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이 한반도에 오셔서 반드시 이조시대 우리 문화로 토착화된 쪽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고 그리는 모든 성화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토착화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은 근본적으로 기독교인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고민은 굉장히 건강하고 바람직한 고민입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가 개토화된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개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313년에 로마 콘스탄틴 대제에서 기독교가 이제 유럽에 쫙 퍼지지 않습니까? 유럽의 종교, 세계 종교가 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이 이제 아주 괴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온 유럽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승인하면서 당연히 이제 화살이 유대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니들이 우리의 구세주를 살해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유럽의 종교로 인정된 후부터 유대인들은 이 유럽에서 살기가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통행도 자유롭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유럽의 나라로 들어올 때는 항상 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유대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선택된 민족의식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니들과 달라 하면서 자신들만의 선택받은 의식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만의 제한된 거주구역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게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게토화한다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이졸리어트 돼서 고립된 채로 자신들만이 우리만 잘 좋은 거야 하면서 이렇게 뭉쳐 지내는 것을 이제 흔히 이제는 게토화된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게토화가 돼서는 안 되는 종교예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근본적으로 복음은 인간 세상과 떠날 수가 없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도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열고 세상과 끊임없이 독일어로 아웃사이드더세tzen 끊임없이 대화하며 토론하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세상 속에 오늘 도착화시키고 세상 속에 열매를 맺게 할까 하는 고민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회의 운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오픈교회와 끊임없이 연합 행사를 하지만 사실 굉장히 제가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새 있는 오픈교회는 우리와 신앙적인 분위기가 많이 다른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흔히 보수 교단에 속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분들일수록 조금 다르면 연합 행사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소극적이 되게 일수예요. 왜냐, 그것을 자신들의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개토화가 시작합니다. 스스로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의 순수성을 지키겠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성경 자체에 위배되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가만히 하늘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낮고 천한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 계셨어요. 이미 인간의 모습을 떠난, 인간 세상을 떠난 순수한 형태의 하나님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열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씨앗이 또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상태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기에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을 향해 철저히 문을 닫고 개토화시켜서 우리끼리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아픈 교회예요. 이미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세상을 향해서 무조건 열어, 그리고 세상 하는 대로 다 해. 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무차별적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교회도 아픈 교회예요. 왜? 세상을 향한 교회의 개방성은 어디에 있냐면 무조건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는 데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을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세상적인 것들을 이용하고 받아들이고 세상 속에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세상적인 것을 그냥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의 이 방법을 복음의 길 속에서 아름답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상당히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사용합니다. 복음의 빛 속에서 마이크를 붙잖아요. 네오나치들이 이걸 쓸 때는 악의 도구를 쓰지만 제가 설교를 전할 때는 마이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탈바꿈합니다. 이거야말로 창조입니다. 세상 것들이 그냥 만드는 것이 창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탈바꾼다는 것. 이게 창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그 교회에다 뭐하라고 돈을 갖다 바치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물을 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의 빛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욕심덩어리인 그 돈이 복음의 빛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로 다시 태어나. 이게 창조예요. 우리 찬양 예배 드릴 때도 기타도 쓰고 드럼도 쓰고 하지만 그것도 세상적으로 환락과 유흥했을 때는 악의 도구로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언어, 우리 한국말, 이 한국말도 독일어도 마찬가지지만 서로를 욕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 얼마나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누군가를 욕하던 저도 여러분 앞에 서서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같은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구로 다시 사용돼요. 이러면서 또 언어 자체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모든 게 이래요.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린 기억납니다만 겐테힘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공학. 지금 유전공학이 어느 정도 발전됐겠습니까? 우리를 똑같이 복제할 수 있는 기술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풀지 못해요. 이걸 풀면 세상이 온통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참 훌륭하다고 보는 게 영국 같은 경우는 살금살금 많이 풀어요. 미국도 법적으로 기업들이 유전자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만들지 않았는데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나이하면서 계속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왜냐? 이 첨단의 세상의 기술들이 복음의 빛 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아름답게 사용되지는 것으로 새롭게 세례를 받고 거듭나면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보세요. 내 형제자매가 지금 죽어가는데 그래서 겐테신에게 도움을 빌면 그 아픈 장기만 새롭게 유전자 복제를 해서 새로 갖다 붙이면 다시 살 수 있는데 그걸 풀지 못해요. 그렇게 풀다 보면 이 세상이 한없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각도에서 보면 정확히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세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적용하며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기독교인의 삶의 정체입니다. 복음을,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해석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과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과 기름처럼 세상 너희들 물이야, 난 기름이니까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사는 것, 그것은 근본적으로 복음에 위배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달란트를 주시고
3달란트를 주셨고 5달란트를 주셨어요. 3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사업을 벌이고, 그래서 그 3달란트, 5달란트의 복음을 세상 속에 더 큰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위험부담도 있어요. 이러다가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사렛 예수로 세상 모습으로 도착화하셨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자유와 동시에 우리의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세상 것들을 과감히 이용해도 좋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권한을,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3달란트와 5달란트를 2배, 3배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불려나가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니야,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겠어 하면서 받은 1달란트를 꽉 움켜쥐고 세상과 물과 기름처럼 단절되며 살아오는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좋아 하면서 주님에 의해서 내침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느라고 1달란트 복음을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이 대단히 경건해 보이시죠? 뒤집으면 뭔지 아세요? 나의 게으름, 나의 고민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세상 속에 열매 맺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편으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킨다라는 명목하에서 더 들어가면 귀찮으니까, 혹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1달란트를 움켜쥐고 있는 것을 경건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결국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세상 속에 끊임없이 해석하고 토착화시키며 그때에 생기는 모든 어려움들을 기꺼이 직면하고 싸우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의무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에 보면 바로 이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이제 이스라엘의 한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방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것이 거룩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전통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지 못할 음식들, 유대 이스라엘 하면 딱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가지 특징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 하나는 율법이요, 또 하나는 한례였어요.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면서 이게 이방으로 퍼져나갈 때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이 2가지입니다. 율법과 한례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에서 시작된 기독교인들은 먼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요구했습니다. 첫째, 한례입니다. 둘째,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되면 사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전혀 없어요. 초기에 이게 이제 문제가 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바울로부터 시작되는 이방 기독교에서 이 2가지를 다 풀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내렸을 때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은 한례와 율법이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문화권인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때 반드시 이스라엘 안에서 맺었던 그 열매,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선교를 바울이 시작하면서는 유대의 율법과 할례의 두 가지를 다 거부했습니다. 놀라운 성경에 전해지는 진리.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과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너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을 만들고 열매맺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한 달란트를 움켜주고 이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야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게으름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 다른 풍성한 열매를 맺어도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가대는 어느 교회나 가보시면 항상 교회의 월도청. 그래서 예산 같은 거 세우고 우리 교회는 좀 작아서 그런 문제가 아직은 안 생깁니다만 큰 교회 가면은 항상 이제 교회 안에서 교육자들끼리 티격태격 하는데 교육부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거는 잘 지출이 안 돼. 따지기도 잘 되는 건데 성가대에서 예산 올라오는 거는 무조건 다 지출해 주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큰 교회에서는 서로 티격태격하기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가대는 교회의 원물입니다.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세상의 문화와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에서 드러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성가대입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는 것, 찬양을 부를 때의 모습, 이 모든 분위기 속에서 이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 맥락 속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가대야말로 복음을 세상에 도착화시키고 열매를 맺을 때 가장 큰 임무와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가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오늘 세상 속에 얼마만큼의 어떤 마음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부르는 곡이 좀 더 세상적인 풍에 가깝거나 혹은 더 전통적인 교회 모습에 가깝거나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성가대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 속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세상과 어떤 모습으로 연관을 지으며 살아가는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가대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더 큰 숙제, 의무감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시는 이 믿음과 복음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머리 염색을 하고 귀걸이를 하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복음과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만약 내가 염색을 하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더 잘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좋아 보이기는 해도 염색도 안 하고 귀걸이도 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삶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세상 속에 더 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거기에서 결정될 수 있기를 그렇게 진지한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 사는 이 세상 속에 당신의 말씀을 어찌하면 크게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로 나태한 자들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셨사온데 그것을 움켜쥐고 한 달란트를 그대로 잡고 있었던 저 어리석은 종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2배, 3배, 5배, 6배의 결실을 내줍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당신의 복음을 붙들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교우들, 또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더 크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들을 보며 세상이 더 밝아지고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